하나님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왕이 왕자에게 또 공주에게 교훈을 남기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딸과 내 손녀들이죠. 하나님은 축복이 우리 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정체성은 교육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교육에 관심이 없고 성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본능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훌륭한 인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란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교육 현장, 쉐마라는 현장인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 현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요. 이 교육 현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란 히브리 단어가 하부르타인데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하부르타 교육,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먼저 부모가 말씀을 새기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받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잠언의 지혜는 조기 교육, 일찍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의 도리이죠. 이게 이제 정로로 가는 것입니다. 정로.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평생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가르쳤고 12살까지는 토라를 거의 암송하게 됩니다. 일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 있는 자녀들은 잠시 방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지혜,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룰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이 자녀 교육은 단순하게 자녀들만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거나 사람을 양육하거나 목원들을 섬길 때 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죠. 잠언 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길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근본이고 인간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인지 기본이 잘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기초를 다집니다. 빈스 롬바르디의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잘 다진다. 저는 이게 탁월한 인물들을 좀 만나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인물들, 한때 대단했던 인물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기본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거듭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합니다.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무시하거나 이런 기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의 미래는 그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고 기본에 성실하고 기초를 잘 다지는 사람을 보면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잘 되거나 그러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기본을 무시하는 거죠.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가 많은 제자를 키웠어요. 근데 생애 마지막에 이제 많은 제자를 불러놓고 이게 남긴 말이 참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나를 땅에 묻을 때 내 몸에 검은 띠를 메지 마라. 반드시 하얀 띠를 메어 묻어야 한다. 아마 최고의 그 무술을 익힌 분이죠. 그런데 자기는 검은 띠를 맬 자격이 없다. 하얀 띠다. 거듭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본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기본이 잘 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9절에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분을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교육의 근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철과 지혜와 경험과 자기의 어떤 우월한 도덕성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존중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겠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 여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음모나 사람들의 모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아요. 정말 음모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요. 그러나 나중에 창세 40년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7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좋은 일이 나면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 겪거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거나 실패나 역경과 시련과 이런 걸 만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신뢰한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멀리 보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급하거나 성급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멀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걸 믿은 거죠. 저는 늘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세가 무릎을 꿇잖아요. 비록 무릎을 안 꿇어도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겸손한 거죠.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죠. 특별히 환난 날에 기도한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 날에 기도하지 못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롭게 하리로다. 시편 80편 7절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부모님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셔야 돼. 그럼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그래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에 7,00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특별히 기도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또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전 예수 믿고 바로 기도를 배웠는데 그때 기도 노트에다가 평생 기도 제목, 10년 기도 제목, 5년 기도 제목, 3년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 3개월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썼던 것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약속하신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시편 5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에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인생의 문제를 많이 만나봤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역사하지 않은 게 문제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역사하면 그 큰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을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네,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쓰지 않고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모세처럼 살인자, 바울처럼 살인자, 죄인 중에 기술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역사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지혜와 지식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근본이죠. 지혜와 지식은 항상 동행하잖아요. 지혜란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혜란 배운 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능력, 이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정체성 심어주죠. 나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신명기 4장 6절을 보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 우리 민족이 대단해지죠.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인가 그렇더군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교육의 힘인 거죠. 뭐 지나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교육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잠언 24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이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식이 힘이에요, 힘. 프랜시스 베이컨 유명한 했죠.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절 보세요. 데오빌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지혜의 절정이 뭐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임스 입사를 보세요.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려니.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휴밀리티,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는 티처블해요. 티처블. 잘 배워요. 벤 카슨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흑인.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여러분은 노란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푸른 피부와 화성인과 같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한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해 줄 것이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요. 네. 어떤 분이 가족 이사 때문에 타주로 간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플을 합니다. 네. 비행기 표 볼 때 데일 테니까 일주일에 한 2번만 오십시오. 네. 다 서포트. 여기서 머무는 것도 해주겠고 거기서 해주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독서를 아주 강조해요. 이렇게 독서는 지성을 활성화시키고 연습시킨다. 독서는 분별력 있는 지성을 만든다. 독서는 상상력을 키워주며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저는 헬렌 헤이즈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독서 학습을 통해서 날개를 경험한 사람이죠.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성품과 실력의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교육의 근본입니다. 성품이 중요하죠. 이게 오늘 6절의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기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리라. 여러분,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제가 자주 반복 인용하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 보상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럼 돈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나머지 것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죠. 요셉의 실력이 있잖아요.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하는 실력.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요셉은 실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욕을 물리칠 줄 알았죠. 그는 성공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요. 벤자민 하디 이런 말.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성공을 맛보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공을 맛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유명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이야, 명불허전이다. 정말 대단하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다. 빌 월시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성공병에 걸리면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성공의 부자가 된 사람은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긴다. 다른 더 훈련을 하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통달을 안겨줘 성공을 알게 해준 행동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지나간 41년 이민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많은 사업하는 분을 봤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걸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참 이게 잠언이요. 잠언 12장 3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8절을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이 뭘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횟수를 반복해서 하던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결과가 당장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이 참 놀랍잖아요.
루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2장 40절에 보면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예수님 모습에 육체적으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52절을 보세요.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여러분 사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에요. 덕.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